좋은 사회나 공동체는 하나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실제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겉으로는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 그 모습은 독재와 같은 모습, 사람들은 고립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생명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정말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표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커넥트, 영어로 그냥 커넥트라고 정했는데 우리말로는 연결되다, 결합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표어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자라가는 교회, 오늘 말씀은 함께 자라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막 힘있게 전파되는 1970년, 80년, 90년 이 시기에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일수록, 교회에 많이 모일수록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함께 힘있게 모여있는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적이었죠. 그런데 사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뀌게 될 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라 핍박받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때의 교회들은 많이 모이는 것보다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가 다 같이 모이는 가치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충영교회가 모이기도 잘하고 흩어지기도 잘해서,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나의 신앙을 잘 갖추고 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고 모르던 것을 배우고 또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자기 가슴 속에 감동으로 삼아서 다시 흩어지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교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던 기존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이 예배 형식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끈이 끊기기도 하고 변화도 되었지만 또 반대로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의 끈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참 힘써야 될 것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커넥트, 이 모델을 우리 충영교회에서는 교육부에서부터 더 집중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이 커넥트,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부서 간에 연결되고 결합되자. 유치부와 이 유년부가 잘 결합되고 연결되어지자. 그래서 유치부 잘 맞추면 유년부에 올라가서 신앙이 더 발전하자. 두 번째 연결고리는 교회와 가정이 커넥트,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그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할 수 없죠. 아이들의 신앙교육,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또 교회가 사회랑 끊어져서 안 되겠죠. 교회는 사회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이 교회에서 잘 교육받은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키워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교회가 잘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서들이 교회 전체와 잘 연결되어진다.
이 네 가지는 교육부에 적용했지만 사실 어느 부서에나 적용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충영교회 설립 68주년 감사주일, 그러니까 작년 9월 12일 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나누었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일에 마디가 참 중요하다. 이 마디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두 번째 들으시게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본문으로 한 4번은 설교해야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이런 그 배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번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자 16절을 같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암송해야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같이 읽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한 다음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준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번 읽고 암송 되셨습니까?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잘 이렇게 분석해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잘 나누면 아마 머릿속에 쏙 들어가실 겁니다. 온 몸이 이렇게 나오죠. 온 몸, 이 교회예요. 온 몸, 교회입니다. 15절을 살짝 눈으로 봐주시면 끝부분에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전체를 온 몸에 비유하는 겁니다. 자, 이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디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가지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마디가 하는 역할은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역할이고,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방법이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마디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마디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마디의 이 기능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 번째는 마디로 인해서 결합되고 연결된 것들은 분량대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마디가 딱 연결해주면 연결되어진 그 지체들이 최고치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째는 마디로 인해서 연결된 그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고 스스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디의 역할, 첫 번째, 연결하고 결합한다. 두 번째, 마디는 돕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마디가 도울 때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 각 지체는 자랄 수 있는 최대치로 성장할 수 있다. 마디가 튼튼한 몸들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이 마디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디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연결되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 설교 때 길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결합하고 연결하고 결합하다는 건 2개의 단어인데 잘 안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 특별한 용어라서 옛 번역에는 좀 다르게 아주 옛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현재 우리 개역개정에는 연결하고 결합된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옛날 당시에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머리로 연상하면서 돌들이 연결돼야 되는데, 돌들을 연결하려면 몰타르를 써서 연결을 했는데, 이 연결법은 몰타르를 쓰지 않고 돌과 돌의 그 모양새가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과 돌이 자연적인 모양이 이렇게 그 합이 맞아서 연결됐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함으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하십시다. 외적으로 거대해지는 거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인데, 정말 내적으로 충실해져서 내적으로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고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그냥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지는 진정한 성장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본문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잘 그려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성경을 피시고요. 에베소서 4장 16절, 이 16절이 어떤 문맥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은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은사가 주었는데, 이 은사를 준 목적이 12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12절 뒷부분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어떤 직분이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든, 교회를 지리하는 장로의 직분이든, 열심히 성도를 돌보는 권사의 직분이든, 교회에 두루 봉사하고 섬기는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이든, 여러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맡겨진 회장, 부회장, 어떤 직분이든 모든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은사만을 그저 교회 안에서 발휘하는 것이라면 굳이 연결되고 결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13절로 가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세 가지 부분의 성장이 있었다. 그때 나누었던 거죠. 자, 13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야 되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둘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셋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성장의 목표점을 세 가지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기 위해서 14절 가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15절에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우리 충영 가족들, 우리 충영교회 일꾼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올 한 해, 이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디의 역할은 돕는 거였습니다. 마디를 통하여 결합되고 연결되고, 그런데 결합되고 연결되는 것을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디가 돕는 이 돕는 모습을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돕는 것이 두 가지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탱해 주는 겁니다.
지탱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몇 가지 모습으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위로로 참 많이 도우셔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없던 힘을 주셔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어떨 때 성령께서 환경을 바꿔주셔요. 환경을 확 바꿔주셔서 불편했던 환경이 편해집니다. 환경도 바꿔주시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탱해 주심이라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지탱해 주심, 이거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지탱해 주심으로써 도우시는 건 뭐냐, 꽉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마디가 성령의 사역처럼 각 부분을 꽉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우리 모두가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결합시키고 마디처럼 서로 지탱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여기 지탱해주면서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돕는다는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나타나냐면 공급해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디는 그냥 마디, 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이 끼어서 윤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탱해 준다. 그러므로 돕는다. 마디는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지탱한 것에다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 돕는다.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들, 마디가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중현교회에 세워진 일꾼들, 이 일꾼에 대한 말씀은 월요일 새벽기도 첫 시간에 제가 일꾼이 무엇인지를 정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려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현교회는 일꾼이라 그러죠. 여러분, 일꾼들 꼭 마디가 되어 주십시오. 연결하고 결합하는 마디, 돕는 마디, 도울 때 지탱해 주고 도울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내거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공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디가 되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보면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이 마디는 각 지체들을 연결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마디가 이게 연결시켜 줄 때 각 지체들이 자신의 분량대로 최대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최적화돼서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이 마디의 역할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16절 중간 부분에 각 지체가 각 지체의 무엇대로, 한 번 더, 각 지체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잘한다, 이렇게 했죠. 자, 앞으로 한번 다른 구절로 이동해 보면 7절입니다. 4장 7절로 보십시오. 4장 7절. 4장 7절 찾아가셨죠? 자,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은사라 그러는데, 필요한 분량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필요한 분량대로 주신 이 은사가 마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디의 역할이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은사로서 마디의 역할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분량대로 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분량대로 클 수 있도록 이 연결시키고 돕는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디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카리스마, 아주 장군형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리더십의 그 보완적으로 아니면 대안적으로 있는 리더십이 섬기는 리더십이죠. 나를 따르라, 나의 체계 안에 움직여라 라고 주장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그 주장하기 전에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앞세워주는 이런 리더십이 있다. 우리가 아마 크게 교회에서도 많이 나누어졌을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 리더십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보편적으로 후자의 리더십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리더십이 나옵니다. 마디의 리더십입니다. 마디가 은사입니다. 마디가 은사이기 때문에 마디의 리더십은 마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성장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디의 리더십에 대해서, 마디의 역할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섬기기로 다짐한 충현의 가족들이 상당수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네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맞다라는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직 그런 결단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맞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2022년 아니 내 이후의 삶 가운데 마디로서 교회와 이 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여 안에서 또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디의 역할은 사실은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작동하도록 역할하는 것이 마디의 역할입니다. 연결하고 결합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돕는 거 있어야 됩니다. 마디의 리더십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주님 더 많이 사랑하자, 교회 더 많이 사랑하자, 성도들 더 많이 사랑하자, 말씀 더 많이 사랑하자, 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 온 충현의 가족들과 함께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주요 보여주는 구체적인 마디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사랑을 다 힘을 합쳐서 한번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돕고 마디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쑥쑥 잘 자라죠. 요즘 앞으로 교회가 맞이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인구 절벽이죠. 저출산입니다. 너무나 심각하죠. 2028년부터는 현실적인 인구 절벽이 나타난다 그러고, 제가 어림잡아 생각해 본 통계만 보면 앞으로 7년 뒤, 그러니까 2028년, 9년 요때겠죠. 아마 우리 주일학교 1학년 학생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 0.7명 될 겁니다. 한 명이 안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한 학년이 한 교회 한 명이 안 되는 시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폐쇄된다는 거예요. 없어질 위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출산 문제를 여러분하고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출산을 우리가 하려는 이유 중에 만약 그 이유가, 아이를 안 낳으려는 이유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은 사랑으로 키우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들이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계속 세워지고 있는 교회,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디로서 은사가 발휘될 때의 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며
이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는, 이 사랑의 공동체는 성도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품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좀 더 많은 사랑이 우리 교회 성품이 되어서, 충영교회 그러면 정말 성경적인 사랑이 있는 교회, 전통이 있고 그 전통 가운데 매력이 있고 깊이가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 이런 충영교회의 모습을 같이 생각하고 꿈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에베소서는 이미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를 아주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4장 15절을 보시면,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으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교회 마리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아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 시간을 다 전했던 겁니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멋진 공동체가 될 겁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많은 내적인 능력들이 증폭되어지고 증가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자, 사랑 가운데 행하자. 이것이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마디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유순해 보이지만 영향력이 강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가운데 한 진실한 말들은 사람과 그 공동체를 치유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가운데 말하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용량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 능력들이 증폭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표를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결되어지기에 꼭 필요한 것이 마디입니다. 마디로서의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